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문화부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밖에 나가고 싶고 유독 자연이 눈에 잘 보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볼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이 사진은 2017년 한국 사진기자협회에서 이달의 보도사진 그리고 최우수 상을 받은 한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목은 무지개 너머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다 발견했을 듯한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이 태초의 풍경처럼 태초의 어둠이 하나의 색으로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암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지개처럼 수많은 색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채워주셨습니다. 다양한 색이 어우러질 때 세상은 더욱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기쁨과 즐거움,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광야 같은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불리하고 힘든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직후 겪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강력한 주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강한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막다른 길 같아 보이는 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고통 속에 방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현실 앞에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화된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시나이 반도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은
오랜 세월을 두고 구전된 입으로 전해진 전승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꾸며낸 퍼뜨린 이야기라면 이 한 집단에 오랫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일정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민족이 아니라 반유목민이라는 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우상을 섬기는 농경 문화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목 문화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유목민의 여정임을 볼 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이죠. 목축을 업으로 하는 유목민에게 광야가 어떤 땅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아무리 포장해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죠. 척박했고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광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부적절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분명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만 표현하지만 새 번역에는 갇혔을 뿐 아니라 헤매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연히 이 길에 들어선 것일까요? 아닙니다. 2절 말씀의 새 번역에 보면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리고 새 한글에는 뒤돌아가서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이 왔던 길로 그 스스로 되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연이라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같은 인도하심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같은 광야에 이끄셨을까? 단순히 척박함을 경험하게 하거나 가난을 겪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성취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광야, 황무지, 거친 땅, 불모지의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미드바르는 미라는 전치사와 다바르라는 말씀과 결합된 단어입니다. 단어에 미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그 단어가 이루어진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뜻합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성경 속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단순히 고통과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삶이 고되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 더욱 가까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소리와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결핍과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듯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광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척박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스스로 구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 언제 누군가 들어닥칠지 모르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망을 치고 살아갔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였기에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진가는 단순히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끄신 이유 중 하나는 430년 동안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애굽과 철저히 단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방신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과의 단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광야는 비록 척박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고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떠난 이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단 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지파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단 지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 지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3장 19장을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단 지파에게는 강한 블레셋이 있는 지역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그 땅을 정착하기보다는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이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단지파는 점점 약해졌고 결국 영적인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어진 자리를 떠난 결과 그들은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 직장, 신앙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다른 곳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누가 주셨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아무리 힘든 자리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며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지개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 비행기가 보이십니까? 무지개를 한가운데 통과하는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무지개 너머의 또 다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하늘은 파랗고 꿈꾸었던 꿈이 이루어지죠. 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 중 오버 더 레인보우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저 비행기처럼 무지개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보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마주했던 홍해와 바로의 군대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막다른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그 뒤에는 강력한 군대가 무섭게 다가옵니다. 바로는 군대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모든 위협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강한 이미지를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로 다가오는 그 실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견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명한 단계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조차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는 반면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승리를 하고 도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같은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신 것 이상으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만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은 광야 같습니다. 낯선 길, 힘든 여정, 때로는 한 걸음을 내딛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지만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광야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차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광야를 복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